제목은 성도의 공동생활 복음이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사건이 바로 요엘서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과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령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시절은 정말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여들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처형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잡혀가신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눈앞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떠한 것들, 나의 염려나 걱정들이 그 앞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이 공동체, 성령님이 임하신 이 성령 공동체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성령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리라고 표현된 헬라어가 케팔레라는 언어인데 처음, 근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처음이자 교회의 근원이자 교회의 우두머리 되시고 지도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단순히 신체의 머리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 그리고 존재, 시작과 방향성을 전부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세워진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죠. 이 온 인류를 향한 죄사함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산 소망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의 삶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 소식을 드러내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세워진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르심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먼저 끊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문장을 잘 읽다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각각 네 가지 활동이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도 힘썼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애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이제 컨티뉴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럼 무엇을 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동사의 ing가 붙으면 이제 현재 분사가 되죠. 이것서 힘쓰고 전념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쓰고 전념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네 가지가 가르침, 그리고 교제, 그다음에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하고 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은 저희가 이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교회를 뜻하는 이런 단어인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궁핍한 동료 신자를 나눠주는 것이나, 또 영적으로 교제하고 물질적인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채우는 그러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을 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식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떡을 땜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에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는 이 기념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4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일부 사람들에게 보기에 어떠했는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들이 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니? 어떻게 너의 필요를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희생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기적과 이사와 병이 나는 일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목격한 사람들, 그 성령의 행하심을 목격하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 두렵다라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는 무엇일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면 마지막 완판 시간이 막 이렇게 쫓겨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지막에 이 선을 놓쳐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에 쫓기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게 되고 마음에 들면 사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를 볼 때, 내가 여기서 소외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저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는 이런 경외들이 하나님의 실존하신 하나님의 그 경외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 두 구절은 이제 성도들의 필요를 더 어떻게 나누면서 교제했는지,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교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레이스가 저기 뒤에서 열심히 파우치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찾아서 나눠주더라고요. 이게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러한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왜 이런 교제를 하게 되는지, 왜 성도가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본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계명을 너무 잘 지켰는데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근데 네가 너무 부자여서 너 재물 다 내려놔야 된다 라고 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잖아요. 근심하면 돌아서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겠다. 왜? 나는 이 재물을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경험한 공동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경험한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쫓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착하니까,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교회에 좋은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좋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핵심이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 소망을 꿈꾸면서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다 저 사람을 채워주는 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에 처음 야구팀을 세웠대요. 그래서 야구팀을 세웠는데 희생 번트를 딱 가리키는데 번트를 대라. 싫대요. 왜 내가 야구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공을 안 치고 번트를 대서 나는 죽어야 되냐? 나는 홈런을 쳐서 영웅이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한테 번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희생 번트를 통해서 점수가 나고 결국에는 팀이 이겨서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나도 내가 속한 팀이 이기니까 내 월급 떠오르고 나도 기쁘더라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형제가 희생 번트는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희생에 대해서 나눌 때 희생 번트를 통해서 나누는 게 자기는 좋았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간증을 저한테 나눠주셨는데 제가 허락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여쭤보진 않았는데 듣다가 내일 설교 때 꼭 써먹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희생에 따르는 일들을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완성되는 것, 내가 희생했는데 팀이 이기는 것, 나는 희생해서 내어놓았지만 오히려 공동체와 함께 채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을 보면 자기 주장의 자세가 자기 희생의 자세로 바뀔 수 있다면 갈등이 끝이 난다. 이 자기 희생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본주의에서 자기중심주의로 세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토트가 얘기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너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너가 희생번트를 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준다. 용서하고 견디어낸다. 언제나 손을 펴고 있다. 사랑은 삶이 있는 한 준다. 네, 못하겠네요. 자, 주고 또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권이다. 네, 그래서 옮겨 적다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트의 말을 보면은 나는 주고 계속 주는데 거기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는데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 나를 배척하는 자들,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원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했어요.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친히 감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다 쏟아내셨는데 다 쏟아내시고 우리 모두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인 거죠.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꽃방귀를 꼈어. 그러면 별로 안 사랑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으로 행동했는데 이 사람이 오해하고 나중에 저를 돌려갔어. 그래서 내가 마상을 입고 다음부터 저 사람을 절대 안 챙겨줘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고도 오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은혜에 미친 자가 나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눈앞에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왼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가 한마디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줄 믿고 네, 보이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러한 교제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이 교제는 그 희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희생 번트와 같이 승리가 오는데 예수님의 승리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소윤이가 체육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햇볕에서 너무 많이 운동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선크림을 하나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윤이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너 선크림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 마음에 왠지 선크림을 하나 사줘야겠다라는 필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사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주에 토요일에 그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의료 전시회 같은 박람회인데 그 집에서 쓸 수 있는 재활 의료 이런 뭐 관련된 박람회였는데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씩 다 받으셨죠? 검정색 샴푸 있는 토브가 딱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정윤 현장님한테 전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제품만 보이고 사람은 없냐라고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제 동료를 보고 믿는 신자를 보고 반가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안 나가는 날이래. 오늘은 안 나가는 날인데 거기서 그냥 하나 가져가래. 자기가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전시에 놓고 놔뒀으니까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그냥 챙겨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줄 거면 다 주지 왜 하나만 가져가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 제품이 있어요. 원래 뭐 이렇게 샴푸랑 그 이제 머리에 바르는 이런 제품들이 한 3개, 4개 있는데 새로 비건 제품을 또 하나 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비건 제품을 딱 봤는데 거기에 선크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받아서 어떻게 입겠어요? 그 다음날 소윤이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고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받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은 이거를 저 사람한테 한번 전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니 나 이거 의외로 필요한 물건인데 라고 안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라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필요해서 받아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 안에서 형제됨과 이 가족됨, 공동체됨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눌 때 열심히 나누십시오. 좋습니다. 눈치로 계속 나누시는데 좋습니다. 이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틈탈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거를 주니까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라는 것과 아니면 나는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베풀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나아가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해서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런 마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줬는데 왜 넌 나를 사랑 안 해줘? 내가 너한테 더 사랑받기 위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괜찮다. 너가 이 사랑을 많이 누리고 너 다음 세대를 사랑해주면 된다. 라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한 예수님이 이 꼭 우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46절과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도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기쁜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여서 날마다 같이 해서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너무 좋은데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주님을 기념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다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것으로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가득 찬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러날 것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무리되고 주님이 오시면 딱 좋은데 저희가 함께 처음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중심인 거예요.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았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7년간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찢어지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이 7년간 성장하던 공동체가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서 딱 결정적으로 드러납니까? 실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딱 죽죠.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대로 또 살아가니까 각 지역에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삶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쫓겨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왔던 이제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제 헤르누트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그래서 1721년에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독일 작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땅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은 야누스라는 사람의 그 경건주의 그 복음을 믿고 이제 약간 종교 개혁적인 성격이 강해서 기존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으니까 쫓겨나서 정착하는 곳이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정착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경건주의의 신앙을 바탕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지 이 직업도 이제 기술도 서로 배우고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자비량 선교 공동체의 그런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에 보았던 그 공동체의 모습과 같이 떡을 떼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선교사 청년 2명이 선교를 하러 가는데 노예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야 돼서 자신을 노예선에 몸을 팔아서 그렇게 이제 선교 배에 탑승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이 구호예요. 어린 양께서 그 고난의 열매를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 그 보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자기들이 그 보상이면서 또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꿈꾸면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교의 외침이 이 공동체의 더 모터가 돼서 이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부흥의 역사에 코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부흥들이 있지만 오늘은 히틀러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보네퍼라는 신학자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의 대표 경서인 로중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이 고난과 저항의 시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공동체는 가능하며 이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모임입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물과 기적이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옆 사람들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적입니다라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서로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다가오시는 반응인데, 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더하트하우스 인사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 100주년 즈음에 그 유업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진 더하트하우스는 하나님의 의제의 마음을 닮아 영혼을 구하고 섬기며 십자가 복음과 말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적 여정을 따라 가서 제자 만들라는 예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지역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더 알고 전하려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열방으로 예배케 하고 일상의 자리든지 땅끝이든지 어디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더 하트하우스 교회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타내신 아버지의 심장, 그 품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엔센터, 포엔의 선교적 가치 전략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뉴코리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미디어 사역, 구제 사역, 세터민 공동체 사역, 글로벌 커뮤니티 사역 등을 통해 한반도의 새 부흥을 꿈꾼다. 우리 다음 세대 읽어볼게요. 교육 선교를 통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 양육과 아브라함의 3.18형의 청년 군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꿈꾼다. 네. 다음 24시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꿈꾼다. 마지막으로 유기체적 네트워크의 포도송이 교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민들레 홀씨 교회를 꿈꾼다. 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는 방향은 사실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포엔 선교 가치를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품고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기체적 네트워크, 포도송이 교회, 민들레 홀씨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거니까 우리가 뉴 리바이벌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